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가 그렇게 하라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 집에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육신 아버지예요. 육신 아버지고 우리가 부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영혼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은 영혼이 우리에게 있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여기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걸 의식하는 거죠. 가짜로 그냥 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줄 알아요. 육체가 우리가 세상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데 누구든지 그 부모에 대한 그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 체험을 함으로 인해 부모의 양육을 받아요. 영적 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을 그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참으로 어리석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다시 한번 나지 않으면 내 영혼은 이미 죽었어요. 아담 안에서 이미 다 죽은 영혼들이에요. 여기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요. 이 세상 풍습만은 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사람이 많죠. 예수 믿는 것도 이 세상 풍속을 쫓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냥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반드시 예수 안에서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도 그 사람이 목사를 했더라도 그 사람이 장로를 했더라도 권사를 했더라도 자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준다 할지라도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기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이게 기본이 안 되면은 그 헛공사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거듭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주님께서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너를 낳으셨느니라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가 부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율법은 모세로 발명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어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전해 듣는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받는 사람도 있어요. 구약 사람들은 모세가 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받은 자들이에요.
그 모세는 누구한테 받는 거니? 여호와의 사자라는 천사한테 받은 거예요. 그 누구한테 말씀을 받았냐에 따라서 신분이 달라져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여기 하갈에서 낳고 하나는 사라에게서 낳았다, 그 소리예요.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건 믿음으로 낳았다 안 했다는 얘기죠. 그게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약속이 말미암는 얘기는 이번 주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학기도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불러내셔서 네 독자 이삭을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에 순종하여 번제를 드렸어요. 그 모리아산, 그게 그게 다윗성인데, 그 다윗성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서 기다리는 예수님, 거기서 기다리는 양, 그걸 얘기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육체를 따라 난 이 하갈을 따라서 난 이스마엘이 있고, 아브라함 믿음으로 나올 수가 없는 그 백세가 돼서 낳는데 나올 수 없는 사람을 믿음으로 난 이삭,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자유하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성경을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시내산에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로 타고, 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르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이제도 그러하다는 얘기는 지금도 성령으로 난 자들은 핍박을 받아요.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교회를 운영하면 핍박을 받아요. 그러나 육체로 세상 풍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세상 풍습에 따라서 세상적인 육체를 따른 이 교회를 운영하면 이건 괜찮아요.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이 아들이 자유하는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으니라. 그러니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5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지금 거기 갈라디아서에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사라가 이삭을 이제 낳잖아요. 낳는데 더 크다는 얘기는 결국 육체를 따라서 난 그 남편이 있었던, 육체를 따라 난 그 하갈, 그 이스마엘의 자녀는 중도 하차가 됐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의 자녀는 지금 온 세상에 많이 퍼졌듯이 더 번성한다. 그런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받은 자들은 종을 명예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들은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또는 아도나이요 또는 주여 이렇게만 불러요. 왕이요 그렇게만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부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자녀가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감옥에 가서 죽을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자기 자녀를 내버리는 자가 어디 있어요? 부모는 가서 그래도 우리 애기는 착하다고 살인해서 사람을 연쇄살인해서 죽였는데도 그 부모는 가면 그 아들을 내버리지 아니하고 붙잡고 울면서 그래도 우리 아들은 착한데 그랬다고 착한데 뭔가 쑤여서 그랬다고 그렇게 하는 그게 부모라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예수 이름을 영접함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 어떤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육체는 처음부터 흙으로 돌아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육체는 흑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흑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고 전도서 3장에도 보면 육체는 땅으로 내려가고 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당초 창조할 때에 생과 사를 같이 창조한 거예요. 생과 사를 같이 창조했다는 것은 출생과 죽음을 맛볼 수 있는 출생도 하고 죽기도 하는 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인류를 만드는 근간입니다. 저 마귀는 육체가 없어서 출생을 맛볼 수가 없어요. 또 저것도 죽음도 맛볼 수가 없어요. 저들이 죽는다는 영이 죽는다는 얘기는 형벌을 받는 것이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영혼도 형벌만 받아요. 죽지는 않아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영은 죽는다는 얘기는 형벌 받는다 그 소리지 없어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지 않는데 이 죽지 않는 영은 형벌로서 지옥에서 불못에서 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형벌로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걸 말합니다. 영이 계명을 불순종하는 건 영이 죽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영의 기능이 상실됐다. 영의 기능이 상실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알지를 못해. 왜? 영이 죽어가지고 나서 영이 있기는 있는데 소경이요. 볼 수 없는 소경. 그래서 그것을 소경으로 된 그것을 죽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흑암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요. 손바닥 지방에 따라가기만 하지 못 따라가요. 그래서 마귀들이 그들을 붙잡고 종로로 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그런 근간임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됐어요. 이거 얼마나 원통한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형벌을 받을 사람에 대해서 그냥 바로 목숨을 요구하는 거예요. 피를 요구하는 거예요. 죄를 졌다는 것은 빚을 졌다는 얘기인데 무슨 빚을 졌냐? 피의 빚을 진 거예요. 피를 갚아내야 돼.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 오셔서 피로 대신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렇게 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불러요. 여기 대속이라고 하니까 그냥 쉬운 것 같지만 어제도 지난 수요일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을 수천 년을 거쳐서 죄를 지면 차사 손손 죽으면 죄만 지면 양 잡아다가 성전에다 갖다 주고서 저들은 그냥 웃고 휘적거리고 아무 상관도 없어. 자기 때문에 죽는 양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고 왜 양이 죽는 것도 몰라. 이걸 모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오늘날에도 대속했다 해도 대속은
대신 죽었다 그런 얘기 아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대속했다 해도 그냥 휘바람만 불어. 아무 관계없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속은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정죄를 누구도 못하는 율법이 뭐예요? 법이요, 법. 법으로 너는 죄를 지적하는 것이 이게 율법이에요. 아니 세상에도 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여자를 간음을 해요. 이 여자를 간음하면 죄다라는 율법전세에 딱 적혀 있으니까 죄가 되는 것이지, 그거 지워버리면 그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네팔 같은 데나 몽고족 같은 데는, 네팔인지 몽고인가 그렇다. 거기는 일부 다처제예요. 또 지난번에도 보니까 저 에스키모인가는 사람이, 외부 사람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 이제 손님이 오면은 젊은 자기 부인을 그 방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 나라의 아주 습관이고 가장 잘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법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가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잤는데 자기 그 부인을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잠자는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나는 하나님 법에 의해서 나는 전혀 그걸 못한다고. 그래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도망을 나왔는데 끝까지 에스키모인들이 거기 쫓아가가지고 죽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그 나라 법을 어겼다고. 이 법이라는 것은 있으니까 법이지 사람이 죄가 되는 것이지, 법이 없으면 죄가 되지 않아요. 율법 하니까 뭐 별거 같은 줄 생각하지 말고, 율법은 그냥 법이라, 법.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양심의 법이요. 그 법을 너희는 하나님 법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는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너희들이 종되어서 애굽에서 종돼서 종으로 살던 너희들인데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내 백성 만들었으니 너희는 내가 주는 법, 이 십계명이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이 법을 너희는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풀어놔서 600몇 가지로 풀어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금도 법을 만들어요. 왜? 없는 법을 만들죠. 예를 들면 저 노란봉투법이라고 요즘 나와요.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이 뭐냐? 데모를 합니다. 또 데모를 해야죠. 막 데모를 해. 예를 삼성 같은데 현대자동차가 데모 한번 한 달이나 며칠 하면은, 또 포항제철 같은데 그 화로가 내려가는데 쇳덩어리가 불때가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그거 한번 살리려면 며칠을 살려야 되고, 그리고 또 엄청난 돈이 손실돼요. 외국에서 그 신용장을 처분을 못하니까. 근데 데모를 한단 말이에요. 하니까 그 많은 생산도 못했지. 다시 키고 끌려면 그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 또 외국에 그것도 물어내줘야지. 그러니까 그 돈이 천문학적으로 한 달만 여러분 삼성 같은데 저 현대자동차 같은데 데모해버리면요 몇 조 원씩 손해가 봐요. 그 손해가 나는데 법에서 어떻게 했냐? 손해나는 거 너도 니들이 물으라고. 손해나는 거 너희들이 물어라. 그랬더니 그렇게 못하게 하는 법이 노란봉투법이요. 그렇게 해도 뭐 다른 조건을 걸어가지고 뭐 노사간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못하게 하는 것이 그 노란봉투법이에요. 그 야당에서 그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지난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대통령한테 올라왔어요. 제가 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내려버려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데모하면은 나한테 노조에서 물어내줘야 돼. 노조에서 안 물으면 노조원에 다 물어야 돼. 예를 들어 몇조 원이 손해봤으면 봉급에서 나가는 돈에서 다 떼야 돼요. 떼서 그들이 물어내줘야 돼. 이게 노란봉투법이고. 그 법을 안 만들면 해당이 안 되는데, 법을 만들면 거기에 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율법이라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법이 있어요. 율법이 있으니까 죄를 지면 반드시 사망해야 된다는 그 법 조항이 있다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법 조항이 있어요. 그것이 에덴에서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원시법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의 법.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 동일한 하나님이요. 그때 말씀하신 아담에게 한 얘기 우리한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똑같이 우리는 그 안에 있었다. 지금 나왔으니까. 그리고 법이 지금 우리에게도 적응이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그 먹으면 죽으리라는 제법을 예수님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버렸다는 거죠. 해결했으니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해방되었다. 그것을 오늘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주님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거거든요. 그럼 우리 주님에 들어가 있으니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라고 해요. 아버지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그러므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양육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자꾸 깨닫고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잘못하면 책망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우리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저 무당들 뭐 하듯이 또는 저 다른 종교들이 하듯이 그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성경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지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요즘에 기도를 이제 하는데 성경을 다시 좀 읽어야 될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새 성경, 아무것도 안 봤던 성경, 거기 아무 밑줄 없는 성경 아침에 갖고 나와가지고서 내가 이것을 창세기 1장부터 이게 이제 창세기 성경이라는 것이 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 11장까지 11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창세기가 분화가 돼요. 그리고 거기도 더 분할시키려면 이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 이 세 사람이거든요. 성경은요 창세기를 되게 보면은 아담이 있잖아요. 아담이 있고 아벨이 있고 그다음에 에녹이 있고 노아 있어요. 이 네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인데 요셉은 이스라엘이라고称함을 받아요. 같은 아들 12명을 얘기하거든요. 이삭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가 다 해봤자 8명에 대한 얘기예요. 나머지는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전에부터 시작된 것이 하나의 쭉 우리가 얘기하던 영원전 하나님 창조할 때부터 시작이 돼야 되네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요거 창세기 1장 2절 요 말씀이 이 말씀이 창조 전체예요. 창조를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니까. 물도 영원 전에 먼저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이전에 만드는 거예요. 땅도 영원 그 전에 만들었고 흑암도 그 전에 만들었고 물도 그 전에 만드는 거예요. 흑암에 있을 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거기 아들을 후사로 삼으시고 하늘을 상속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시기 전에 무엇을 했어요? 거기다 천사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면 수종들더라고 잘 보살피라고 수종들으라고 천사 3명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반항을 하고 지혜를 이탈해서 덤벼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둔 곳이 어디냐? 흑암 덩어리를 가뒀어요. 그 흑암, 그게 우주예요. 흑암이 우주예요. 거기서 그 흑암이 어떻게 생겼냐? 그 땅이 있는데 땅은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씨는 선명을 운행했다고 그랬으니까 땅도 있었고 땅이 뭐 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랫물을 병해
물을 묻히 드러나라 했더니 땅이 드러났지 만드는 게 아니요. 물은 언제 만들어? 윗물과 아랫물로 딱 나눠버렸잖아요.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전에 창세 전에 만들어 놓은 그 말씀을 지금 거기서 분리하고 만들어 놓은 게 그 창세기 사건이에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그 사건이 쭉 내려와서 지금 전체가 성경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번 1장 10장까지 11장까지는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봐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다시 한번 내가 드려야 될 그 필요성이 있어서 며칠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자꾸 주셔서 이거 내가 계속적으로 일기하겠구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는 모르는데 적어도 내가 이것은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계속 일기 1시간씩 걸리더라고. 계속 일기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지금 오늘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끝까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몇 번까지 읽을지는 모르는데 일단은 읽으려고 그래. 읽어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는 좀 읽으려고 내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성경이 이루어지고 이 되어진 이런 사건들이 그냥 대충 이렇게 되어진 것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비밀의 지식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손 쓸 수 없을 만큼 지금 타락돼 가고 있어요. 여기서 타락된다는 것은 막 사람을 죽이고 막 간음을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거 대단히 되죠. 그러나 영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이 됐기 때문에 그 타락된 상태가 육체로 지금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가 중요하죠. 기도하러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를 봤어요. 그래서 자꾸 쫓아오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막 자꾸 얘기하니까 귀찮아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어. 그랬더니 귀신이 쫓아나가서 점을 못 쳐.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니? 그 여종을 고용하고 있는 점치는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그 주인이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뒀어요. 가뒀는데 그날 저녁에 천사가 나타나서 서갑을 풀어주고 옥문을 열어버리고 그리고 데리고 나왔어. 그리고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는데 살아나와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런 사건은 겉으로 눈에 보이는 사건이잖아요. 옥문이 열리고 구원받는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사건은 영적으로 보면 벌써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의 전쟁이 아주 심하게 있었다는 거지. 심하게 있어서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우리가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이 천사들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이미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은 영적인 사건의 하나의 그림대로 나타나는 것이지 근본은 영적인 사건들로 지금도 여러분들과 내가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영적인 사건들의 하나의 그림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어렵지 않고 힘드는 것이 풀려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세상은 지금 진행돼 가고 있어요. 교회가 아주 지금 난잡하게 아주 세상을 닮아가고 있잖아요. 목사님들도 다 세상을 닮아가서 아주 한 번씩 텔레비 한번 이렇게 해서 설교하는 걸 보면 참 진짜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도 웃고 쇼맨십도 그렇게 좋고 꼭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본봐서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인기 위주로 하고 뭣도 막 그 로마이라 하는가 막 이렇게 되는 그걸로 막 가려서 입어가지고 아주 얼마나 죄비가 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그런 거니? 권세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권세를 만드는 거예요. 권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권능을 만드는 거예요. 옷이라든지 말소리라든지 여기 무대라든지 이 상대에서 이런 것으로 스스로 권위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위를 줘서 하나님이 나라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스스로 입에서 나오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줘야 되지. 권세가 없으니까, 권위가 없으니까 스스로 권위를 만드는 거예요. 그 천주교 같은 데가 그러잖아요. 그들이 권위가 없어요. 그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무슨 권위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 무대를 갈 수 있어요. 여기 확 찬란하게 막 입고 막 덜렁덜렁 하면서 옷도 막 입고 막 해가지고 스스로 사람들이 볼 때 아주 거룩하고 대단히 위험 있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실제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그 만드는 것이거든요. 오늘날에 그렇게 기독교가 그렇게 화돼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다 권위가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세상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이것을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라고 그러는데 저기 전쟁이 일어나서 말세가 아니요. 말세 주님이 오실 때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그때 주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오시는 것이지 저것들이 저렇게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모든 일은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그 신적 권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나도 지금까지 살은 이제 25년 26년 차 가는데 이 목회한 생활을 더듬어 보면 하나님의 그 신적 권능이 살아온 것 같아요. 왜 그런 거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저들을 내가 독수리 날개 아래 품어서 저들을 인도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너희들이 심친이 헤어지기를 했느냐? 옷이 찢어지기를 했느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바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했지 않느냐? 그렇게 하듯이 그들도 어떻게 40년을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 위해서 전혀 자기들 농사 한 푼도 안 짓고 오로지 아침마다 내려지는 만나를 먹고 그들이 그냥 살았어요. 신적 권능이 다른 이웃 나라는 다 농사 짓고 아주 뼈 빠지게 일하고 허리 부러지게 일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일 않고 그냥 거기서 만나가지고 살았다니까. 그들이 또 왕국이 돼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 왕국이 돼서도 거기 들어가서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능력으로 살았어요. 전쟁이 벌어지면 사람 안 죽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미리 알려줘서 싹쓸이 죽이기도 하고 눈멀게도 해가지고 한쪽 서울에다가 갖다 놓놓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긴 적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사기에도 그렇고 하는 것이 다 신적 권능에 의해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해요. 지금도 기도 응답으로 신적 권능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요. 이렇게 안 살고 그냥 사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 사는 거하고 똑같아. 내가 엊그제 잠깐 튀어보니까 모세라는 영화를 하나 하더라고. 잠깐 그 천주교에서 만드는 영화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 1이 있고 2가 있는데 언제 아들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데 잠깐 보고서 시간에서 못 보고 다음에 한번 봐야지 못 봤는데 동영상 어디 나오는 어디 있으면 한번 확실하게 들으려고 그러는데 그들이요 내가 왜 잠깐 보고서 자꾸 더 보고 싶은 거니 그들이 그 광야 삶을 사는데 모세를 통해서 광야 사는데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냥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모세를 못 살게 굴고 불평불만하고 아주 난리 철분해서 그들이 40년을 사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지금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잖아. 30일이 돼도 안 내려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이 30을 굶고 어떻게 사냐. 그런데 산에 올라간다가 30일에도 안 내려오니까 이건 죽은 거야. 밑에서 안 죽었다고 난리쳐도 죽었다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싸움을 해요. 모세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 아니 사람이 30일만 안 먹으면 죽는데 물도 안 가지고 산에 올라간 그 사람이 올라가더니 안 내려와. 30일을 안 내려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원통하고 막 서로 싸움하고 원망하고 불만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래도 막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의 누나가 누가 있죠? 예? 미리암도 그 편에 들어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난리치고 그러니까 미리암이 문둥병도 들린 적 한번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와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 우리가 똑같아. 응답 없으면 막 그리듯이 안 보이니까, 모세가 안 보이니까 막 그래서 아론을 데리다가 니들 갖고 금 있잖아, 금덩어리 다 내놓으라고 해서 막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우리를 기분 여호와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또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정탐꾼을 보냈는데 난리가 나는 거야. 거기서도 왜? 저거 우리가 갈 수가 없어. 여기를 왜 데리고 왔어? 차라리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먹고 살기도 괜찮고 새끼들도 먹고 사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한 거 아니냐.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간다. 우리 새끼들 거기를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왜? 다 죽으니까 거기 가면은. 얼마나 싸움을 하면서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 사는 여러분들과 나하고 똑같아. 여러분들 싸움 안 합니까? 육체와 영혼이 수없이 싸움을 하잖아. 육체와 영혼이 갈 건가 말 건가, 기도할 건가 말 건가, 계속적으로 육체와 영혼이 싸움을 하고 지금 가잖아요. 그거나 이 출애굽에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거기 살아가는 거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내가 그거 잠깐 한 10분이나 봤나 보고 잠깐을 그거 보고서 그래 저거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세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내 삶이 우리 교회 생활하고 이 기독교인이 사는 삶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 광야에서 사는 삶하고 조금도 다름이 없이 달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움하고 모세에게 덤벼들고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그 영화에 나왔더라고. 그걸 보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삶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적 권능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면 지금도 우리는 참으로 응답을 받아서 살아야 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주님의 응답을 받고 살았듯이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신적권을 받지 못하고 산다면 참으로 원통한 일이다, 그 소리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받지 못하느냐? 첫째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얻지 못하면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늦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를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한 거라는 거예요. 기도 반드시 준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보통 이렇게 설교를 해줘도 그것이 지금은 나하고 관계없는데 어떤 사건이 딱 겹칠 때는 그때 그 기도한 것이 자기에게 딱 나타나서 그게 나의 법이 되고 나를 지키는 그런 말씀이 돼줘야 되는데 지금 나하고 관계없다고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안 들어버리니까 실제 자기가 닥쳤을 때는 그것이 나에게 기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이 힘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랑했느냐. 오늘도 거기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달라가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누구든지 누가 과연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겠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가 우리 송사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환경과 영혼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들은,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들은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환경도 영혼의 영향을 받아요. 영혼의 문제에 의해서 환경이 지배를 받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살던 삶과 똑같은 삶을 지금 살 때에 오직 주님으로만 살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것이 되어서 누구도 우리를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 것을 살려고 무던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우리 여러분과 나는 지금 다 구원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루에 여러 번씩 하잖아요. 아버지라고 불렀다면 그 전능하시고 만물을 통제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텐데, 그 아버지인데. 왜 아버지인데? 영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육적인 문제는 더 덩달아서 이루어져 버리는데 그걸 해결을 못하고 지금도 쩔쩔매고 죽기를 무서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뭔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하고 삐뚤어진 것이 있고 뭔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지 않느냐. 기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소리.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과 1대1로 나하고 변론을 해야 돼요. 이사야서 1장에도 보면 그랬어요. 나 변론하자고. 변론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게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변론을 해야 되죠. 나 이렇다고. 너는 죄를 가지고 와. 네 문제를 가지고 와. 나는 너와 의와 공평됨을 너한테 가져갈게. 나는 너를 사랑을 가지고 갈 테니까. 너 용서를 가지고 갈 테니까 너는 죄를 가지고 와. 네 문제거리 다 가져와. 주님은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영적 권능, 당연히 기도의 응답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